네, 할렐루야. 네, 이번 가을 대신방 때에 한 집사님 네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기인데 남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오고 숨이 하면서 그냥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어서 그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 구급대원이 지시해주는 대로 뭘 했을까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한 25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을 쉴 때까지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천만다행히 숨이 돌아왔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을 살려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뇌에 산소 호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에 산소 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에서 심장이 멎고 또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이 멈추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주 주옥 같은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교훈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있고 하라고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를 하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기도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아예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죠? 큰 거리 볼 수 있잖아요. 그 큰 거리에 가서 서서, 어디에 숨어서도 아닌 그냥 그 넓은 광장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하나의 쇼행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골방이 어떤 곳일까요? 그 골방은 은밀한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장소,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겼던 그 골방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즐겼던 그 골방은 한적한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로, 아주 많은 사역으로 피곤할지라도 그 중에 그 시간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단 둘만의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의 자리를 찾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갚으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이렇게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지나가겠지만 저는 다니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바벨론 제국을 다리오 왕 혼자서 다스리지 않고 120명의 고관과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또 국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국사를 너무 잘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 왕 다음에 제 넘버 2, 그렇게 그 총리를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근데 찾고 찾아도 흠이 없습니다. 결국 찾은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을 부추겨요.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리오 왕이시여, 자, 이제부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조서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다리오 왕을 부추겨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와 같이 똑같이 그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다니엘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에도, 그리고 또 신상에서 절하는 것을 거절할 때에도, 율법을 쫓아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마음이나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같은 말을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마태 기자가 아마도 그 이교 세계에서 주술사들이 그냥 주문을 외우는 아마 그것을 아마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교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중언부언할 수 있을까요? 자, 할 수 있다면 언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은 중언부언과 같습니다. 기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크면 클수록 빨리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오히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꼭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서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이 눈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기다릴까요? 우리 그냥 기다리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입니다. 자,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지 말라고 금하신 기도말이 없습니다. 모두 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다 그런 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제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 부분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는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서 이 죄는 빚을 진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상태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요, 이 기도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사함,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죄 사함은 다 무효란 말인가? 자,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면 나의 구원도 무효란 말인가?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의식이 생길까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을 자격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틀린 경우입니다. 오해한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장부가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셨습니까? 자, 큰 장부에, 자, 이제는 그 큰 장부에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다 적혀 있어요. 자, 그 중에, 자, 홍길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빚을 보니까 하나님께 진 빚도 있고 사람에게 진 빚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진 빚과 같습니다. 자, 하지만 홍길동은 그런 빚을 지고 살았다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오죠.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 정산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은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홍길동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갚아야 합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죠. 오직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빚을 지워버릴 때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빚을 지워버릴 때만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빚을 지워버리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냥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돼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이 지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있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 때문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7번 하고 7번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용서하는 것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 얼굴에 그 어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한 가지 드셨어요. 자,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 금액을 보니까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자, 이것을 수리적으로 보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돈을 벌어야 되죠. 17년입니다. 17년.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혼자 힘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자녀의 자녀, 이게 대대에 이어서 벌어야 하는 그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그렇게 큰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왕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궁궐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한 동료를 만나요. 근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100데나리온, 이것을 좀 더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기는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이잖아요. 이것은 6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6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 동료는 1,000원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알고 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 그 동료를 부릅니다. 동료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빚을 지더라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육신적으로 짓는 죄, 그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을 진 사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될 두 가지, 회개와 용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실천해 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회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을 골방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탕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도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